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어떤 직분이 있어야 하며 또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의 자격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직분으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교회에 필요한 직분으로 감독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초대 교회에는 또 에베소 교회에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었다는 것과 둘째, 감독 사역 자체가 매우 선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시골 마을에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 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제가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마을 동장으로 자원을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고맙네,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수고가 많아, 참 착한 결정이야, 그러겠죠? 왜요? 지금 다들 자기 집 돌보는 것만으로 다 바쁘고 일손이 부족한데 이 사람이 자기 시간을 쪼개가지고 마을 일까지도 함께 돌본다고 하니까 그렇게 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1절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직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선한 결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직분이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본질적으로 구별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했었던 사람들이 있죠. 로마 카톨릭이 그랬어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로마 카톨릭은 직분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는 사제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제주의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 신부만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인 것으로 간주해서 오직 신부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인 신부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제를 통해서만이 신부를 통해서만이 흘러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부에게 복종하고 또 신부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고 나온 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요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만인제사장이잖아요. 만인제사장.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제사장들이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제사장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신부만이 제사장이고 신부를 통해서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직분이 그러므로 다 별 필요 없는 그러한 것이라 말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셨고 그들의 수고와 돌봄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신다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로마 카톨릭과 우리와의 차이는 이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신부와 같은 직분자를 끼워 넣어버린 거고요.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직분자가 전혀 끼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도우라고 세우신 것이지 무슨 중보자처럼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한테 소위 기도받으면 안수 받으면 더 효력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는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목사라고 더 유별나고 성도라고 유별나지 않는 것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요,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한 교회 청년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장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로가 없어도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지금까지 장로를 무슨 신분이나 위치로 생각해서 교회에 오랫동안 그냥 다니고 나이가 많으면 의뢰 장로가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다. 장로가 장로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장로가 장로로서 합당한 사역을 안 하면 반드시 그런 소리를 들어먹게 돼 있어요. 장로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마을 동장이 됐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럴 바에 동장한다고 그랬어 라고 이야기 들어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을 동장이 되어가지고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자기 시간 아껴가면서 마을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 사역을 통해서 마을이 얼마나 더 발전하겠어요. 그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직분자가 필요 없게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직분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직분자 자체가 정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고자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같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직분자들을 두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 새로 세워진 교회마다 뭘 세우냐면 장로를 세워요. 장로를. 사도행전 14장 23절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왜 장로들을 세웠겠어요? 장로 세우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기에 그래서 장로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므로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 보니까 감독이라는 직분은 보여도 장로라는 말은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장로를 특별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을 보면 사실 감독, 장로, 목사가 본질상 같은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0장 17절을 보면 거기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장로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20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장로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그 장로들을 뭐라고 불러요?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불러요. 감독자. 감독자는 마치 양떼를 보살피는 목자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장로들을 바로 그 감독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로나 감독이나 사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라는 직분이 나오는데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 즉 양떼를 보살피듯 교회를 돌보는 직분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게 무슨 역할이라고 했어요? 감독하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감독의 역할. 그러므로 감독, 장로, 목사는 같은 직분을 그 용도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부르는 명칭일 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장로 되실 분들은 아하, 내가 목회자가 되는 거구나. 또 장차 장로 되기를 사모하는 분들은 이게 본질적으로 목회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감독, 즉 장로라는 직분자를 두셨고 그 장로된 자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러면 이제 이 장로의 자격은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장로의 자격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어차피 장로 될 마음 없는데 그럼 이 말씀 나랑 상관없는 거죠? 저는 잠깐 좀 딴 생각 좀 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우리가 아까 디모데전서 말씀을 쭉 읽었다시피 이 장로의 자격들은 비단 장로만의 자격이 아니라 사실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어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이 장로의 자격은 장로에게 어떤 특출난 자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장로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에서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2절 이하의 말씀은 물론 장로님들이 더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지만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요 자신에게 적용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장로들을 위시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책망받을 것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흠없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우리들은 적어도 사람들 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약시대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됩니다. 다니엘이요,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는 그 이방 나라의 총리까지 되어 당시에 메대와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는데, 근데 이 나라는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가지고 총리를 3명을 둡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최고 총리로 세우고 싶어요. 그게 더 좋겠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총리들이 좋아하겠어요? 그 총리들 라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자기 출세길이 막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다니엘이요, 아무런 허물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허물이 없어요. 다니엘서 6장 4절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소위 먼지 털듯이 다 털어봤는데 나올 게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얼마나 흠잡을 데 없이 살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고안해 낸 게 뭐냐면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기도 금지예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안을
왕에게 좀 아부 떨어가지고 통과를 시켜요. 다니엘은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은 그래도 기도할 줄을 예측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잖아요? 고작 30일이에요. 한 달이에요, 한 달. 길지만 또 생각해보면 아주 긴 시간만은 아니에요. 그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그냥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참든지, 아니 뭐 몰래 속으로만 한다든지, 아니 그러겠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니엘은 이 함정이면 걸린다 하고 법안을 제출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그 방법이, 그 법안이 통과된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얼마나 투명해요. 얼마나 예측이 가능해요. 다니엘의 대적들조차도 예측할 수 있는 투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의 이 흠잡을 데 없는 삶, 이 투명함이 정말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의 사람에게도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앞다르고 겉달라.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지만 돌아서면 어떤 일을 할지 몰라.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코로나19의 확산 문제로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가 사회로부터 종종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잠시 중단한다든지, 아니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될 것이지 왜 굳이 모여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소독도 열심히 하고, 오늘 보니까 또 거리도 2m씩 넓게 띄우고, 손 소독제도 쓰고, 여러분 마스크도 쓰고 그래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상황을 살펴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기도 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비난을 받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따른 거니까 이거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의 죄악에 대한 비난은 우리가 정말 되새겨 봐야 됩니다. 어쩌면 이 시기에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언행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살아가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무랄 데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 믿는 것 외에는 흠잡을 데 없이 살아가려고 애를 씁시다. 그렇게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장로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가정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3장 2절을 보면,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래요. 4절에는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러죠. 감독군이 아니에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3장 12절 집사의 덕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독이나 집사에게나 똑같이 말해요. 차이가 없어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가정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말은 최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당시의 일부에서 통용되고 묵인되던 일부 다처제를 분명히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했지 셋이나 넷이 한 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일부 일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정도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부 일처의 결혼 서약에 대해서 충실하게 끝까지 충성할 것을 아울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만, 또 아내는 남편에게만 충실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일반 세상 속에서는 이게 당연한 말이 아니게 됐어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에게만 충실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요. 어쩌면 교회 직분자에게도 이런 당연한 덕목을 써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유혹과 미혹이 많다는 뜻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정의 마땅한 모습인 줄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자라야 한다 그래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자야 된다. 직분자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자녀 양육이죠. 당연한 것이 자녀는 내가 아니잖아요. 자녀는 별개의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따라주면 그게 고마운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장로에겐, 집사에겐,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자녀를 잘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인물 중에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대표적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사사시대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사사로도 40년 동안 있었는데요. 제사장이고 또 사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얼마나 독보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자녀들이 있는데, 근데 이 자녀들이 레위 지파니까 당연히 아버지와 더불어서 제사장직을 수행을 해요. 그런데 행실이 아주 안 좋아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제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빨리 고기를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제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고기를 내다가 갖다가 먹어버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완전히 멸시하고 우습게 본 거예요. 또 심지어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마치 우상 신전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아버지 엘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책망하세요.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아들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어설프게 대충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이 정말 좀처럼 내 마음처럼 되진 않아요. 다윗도 그렇고 숱한 사람들이 자녀 양육에서 실패해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질문만큼은 던져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긴 것은 아닌가? 예전에 충격적인 통계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학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학원 시간과 교회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 있나 하는 질문이었어요. 시간이 겹쳤어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인데 주일날에 항상 껴있잖아요. 일반 성도, 직분이 없는 일반 성도들은 매우 그렇다, 약한 그렇다 합쳐가지고 53.5%가 그렇다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죠. 서리 집사는 34.2%였습니다. 역시 서리 집사님들은 그나마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로
안수 집사님들, 소위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무려 57.4%가 그렇다라는 쪽으로 나왔어요. 깜짝 놀랄 만한 통계예요. 아니, 직분이 없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아닌데 소위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그러한 개념들이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단편적인 통계고 더 많은 사람들을 숫자를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직자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보면 중고등학생들 출석률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나와요. 심지어 절반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이러한 사고와 판단에서부터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아, 역시 신앙생활은 여가생활일 뿐이지 정말 목숨 걸고 소중하게 여길 건 아니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정말 역시 가장 중요해.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자녀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소위 그것을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녀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죽을 똥 살 똥 신앙의 인물로 우리 자녀를 양육을 시켜도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기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인 우선순위를 말로,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양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장로와 집사,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에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바르게 양육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정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복되게 잘 가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장로라는 귀한 직분을 두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도록, 세우도록 하셨어요. 종교개혁 시절에 흑사병이 덮쳤습니다. 패스트 아시죠? 이게 근데 한 번뿐 아니라 몇십 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럽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얼마나 치명적이었냐면, 한번 어떤 지역에 패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인구의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가 죽어나갔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 지금 19하고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패스트가 발생했을 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할 수 있으면 마을을 떠나서 피할 것을 또 권고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끝까지 그 자리를 누가 지켰냐 하면 목회자들이 지킵니다. 목회자들이. 단순히 예배를 끝까지 중단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의학이 지금 분업화가 안 됐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치료에 돕는 손길로 함께하고, 죽어가는 환자들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남아있는 성도들 또 믿음을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사람들이 목회자였어요. 그러다가 몇몇 목사들이 또 감염돼 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목사는, 장로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뿐 아니라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앞으로 장로님 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양떼를 정말 잘 보살피는, 주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에 힘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도록 합시다.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고, 가정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 이건 우리 모든 성도가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즐거이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